할렐루야.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8장 40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든지 경제적 위기라든지 관계의 어려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까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놓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을 건져낸 힘은 어디에서 왔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또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두 사람의 선택과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가진 어려움 가운데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 그는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회당의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며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 그가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왔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합니다. 그 이유를 42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야이로는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게 되자 자신이 가진 지위나 배경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라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또 다른 사람,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당시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였다 할 것입니다. 절망의 극한에 놓인 그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섰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서기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극한의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만 의지하다가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제자들 중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 제자들의 질문을 대신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 라고 의아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순히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회복시켰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육체적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주님은 그녀를 찾은 겁니다. 혈류증 여인은 두려웠지만 결국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어쩌면 가십거리만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결국 육체적인 치유와 영혼 구원을 함께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순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고 그리하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듯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헤롯중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고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죽음도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소녀는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예수님은 먹을 거를 주라라고 얘기하면서 돌려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처음에는 딸이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통해 더 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 쉽게 포기하고 세상의 말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과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